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려달라오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려주시옵소서. 이나와 스코어스크를 위해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달라오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나와 유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르며 가리키며 전가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와시아나라오레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5장 몇 절에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물어보러 시작고요. 뭐라고 하시렵니까? 하니까 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십니다. 예.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 그러시고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말씀 하나님께 물었고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쪽에 주님한테 여쭙고요.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고요. 네가 오늘 하루만 해도 아직 오전쯤인데도 네가 몇 번을 같이 음식을 같이 먹어야 시키고 음식이 있어. 그것을 밤새 새겨보라.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스님이 나중에 지나가면 쳐다도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피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하라 하시면서 저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회개하십니다. 제가 피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를 구원하라 그래요? 산자 구원하라 그래요? 죽은 자 구원하라 그래요? 그럼 그들이 죽었잖아요. 실제 우리가 볼 적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적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간에 붙인 것이 안 보이지만은 그들에게는 에봇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에는 수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딴 사람은 놓고 기도 안 해도 스님들은 보면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현재 우리하고 스님들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비우는 걸 복주려면 누구 복주겠나? 욕심 안 부려. 사치 안 해. 머리도 깎아버려. 옷도 얄랑거지게 입고 댕겨. 근데 그들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는 지옥 가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볼 적에 그렇게 비우고 소식하고 얼마나 절제한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자기 것이 없이 살고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댕기잖아요. 시주하러 댕기고.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하고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실제 그들 중에 구원을 시키지 않을지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죽은 자를 구원시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저 사람이 정말 죽어갈 적에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딴 것을 하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머리에 두고 그 다음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댕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하라 그래요?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다는 건 실제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도 잡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66권의 걸 다 몰라도 핵심적인 것만 딱 안다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머리에 넣으면. 첫째로 하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그것도 돼요? 그것도 돼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하나님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핵심적인 것만 내가 찍고 이것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나? 진짜 예수를 믿나? 진짜 성령님을 믿고 있나? 자기들이 점검해 보세요. 자기 믿음을.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이신 세 분을 믿고 있는지 그걸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믿지 못하면 구하도 헛방이야.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거예요. 중원보는 절간에 가서 생명 없는 데 가서 구하는 거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우상 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를 우상 만드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우상을 만드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네가 그것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그랬대. 내가 나를 정죄한 것을 하나도 비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한 것을 내가 나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지옥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적에 막 1절부터 끝절까지 계시록까지 잘 알게 해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줘도 외우지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매일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가는 것이 계속 죄 회개하거든요. 의심한 거, 염려한 거, 근심한 거, 걱정한 거 회개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년을 왔건 20년을 왔건 30년이 됐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일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계속 떠나지 않고 시험하는 거야. 은혜는 받고 쫓는데도 계속 따라오고 계속 쫓아오는 거야. 말씀을 들을 적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치 않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수없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다 자기 것이 돼야 돼. 저 사람 거 저건 소용없어. 자기가 알아들으면 자기 거예요. 저 누구 거야? 저 박집사, 김집사.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네? 그건 아니에요. 듣는 자의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나 환상을 보나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또 어떻게 내던지 던지냐면은 개꿈이야. 하나님이 개요?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했으니까는 하나님 건데 개라 하면 개꿈이야 하니까는 개가 나한테 꿈 꾸게 했고 개가 나한테 환상 보게 했네. 우리 입과 생각과 마음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냐고. 육체의 생명은 연한이 있어서 그때까지 놔둡니다.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 영이 살은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의 연한을 둬서 그거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요. 그동안에 가면서 죄는 계속 자꾸 져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는 계속 짓고 갔지만은 육은 죽는 날까지 가고 있어요. 도와줘요. 근데 죽을 적에는 하나님 외면해버리면 죽어. 예수님도 죽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전화라고 이제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 해라 그래서 저 그대로 전하거든요. 내 거를 바꿔갖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나 못 믿겠습니다. 근데 그 말 하는데 손이 팍 나오면 니 죽어! 그러는 거야. 니 죽어. 니 죽으면 하나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전쟁이가 됐든 뭐 마귀 짓을 하든 사단의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안 데려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근데 흘러 떠내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죽고 저도 죽고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할 일을 줬던 거 할 일 하지 않고 내가 지옥 가면 그게 문제야. 내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해야 되고 살아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신 달란트와 사명은 가정을 맺겠으면 가정 맺겠을 때 가정에 충성해야 되고 저도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꾸 걸리고 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짝으로 가려고 자꾸 힘쓰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해 확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는 얘기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 내가 못돼가지고 이러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려 그러면 아니야. 어떤 데 저한테 물어봐요. 네 가서 하라면 할 수 있겠나? 오늘 아침 식사 때인가요? 텔레비를 틀어놨어요. 아침 식사 때인가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인가 봐요. 오늘 아침인가 보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90 다 되신 분이 아직까지 참 함께 사시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PD가 묻는지 여자한테 잘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 물었는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자기 여자 하나 아내 하나를 자기가 관리 못한다면은 장가가지 마라. 남자로서의 가장으로서 먹이지 못 살린다면 장가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연세가 높기 때문에 목구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구덩이 발치기 막 힘이 들어가지고 숨이 가쁜 거예요. 가쁜데 할머니가 있다가 힘들지 않느냐고 지금 말도 못하는데 너무 숨이 가빠가 말도 못하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말 답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백년해로 한다더만 저 부부가 참 천상배필인갑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그래 하라면 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 자신 없어요. 불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신도 없고 지금 그냥 그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이 내가 불효하느냐. 불효다면 일을 못하지요.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편을 기대하고 남편이 사랑해 주길 바랬더라면 일 못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대를 걸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랬다면 내가 꼬박 쏘을 뻔했죠. 신혼 때도 금방 결혼해가지고도 우리는 요새 사람같이 행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난데없이 팔 벌리고 안기래. 이거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신혼 때도 해보지도 않았던 걸 팔 벌리고 안기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고 내가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서 안겨봐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날 보고 앵겨보라는 거라. 근데 이거는 아니야 하고 내가 뒤돌았으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죠. 남의 남편도 아니고 뭐 육적으로 봤을 때 내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살못이 안기면서 등에다가 십자가를 딱 껐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딱 끄고 이렇게 안고는 십자가 딱 꺼놨는데 발이 살고 이야 기가 막히죠. 덕북하는 것이 아니고 살고 뭐라 그럴까 뭐 기우는 것 같이 살고 이렇게 오더만은 내 발 위에 디디면은 발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기가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발이 올라오니까 발을 콕 밟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 같아요? 내가 사랑을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첫 번째 팔 벌릴 적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 변하는가 보다. 예? 그렇게 할 뻔했잖아요.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결혼하자마자 이건 아니구나. 한 번 정도는 모르고 시험해봤어요. 실제 나는 시험해본 것이 아니라 익혀달라니까 네 혼자 일하며 내려달라고 하니까 네 혼자 내려며 신혼 때도 신청하는데 가방을 옆에 있는 그 한동네 이제 청년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차를 타게 됐어. 형님 형수한테 가방을 들려주고 지금 그게 뭡니까? 없어. 그 사람의 가방을 들어주는 거야. 그럼에도 이 남자가 어떻게 이래 이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대를 안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기대를 하면 하는 것만큼 무너져야 돼. 하나도 기대 안 하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기대를 안 했으니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해요. 달란트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에는 하나님 주신 배필이 엄청 서로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나서 물어요. 배필, 하나님 주신 배필은 어때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고 평범한 거야.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내 할 일 하고 간섭지 안 하고 간섭 안 받고 평안한 마음에 그것이 이제 화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안다고 그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식 열받지. 근데 열받으면 나가 안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내가 뭐 하는지 저기서 말하면 나도 열받아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정죄라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맨날 그 죄에 쌓여가지고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는데. 피해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들었으면은 처음에는 절간에 가서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보다니까 여기 와도 되나 안 와도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예수를 믿으러 간 것이 아니고 구경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구원시게 된다. 그래서 승복을 입은 사람들은 딴 사람 보고는 기도 안 하는데 승복 입은 사람하고 장애자들하고 지체부자들 보면은 기도합니다. 정상인들 보고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에 기도했어요. 저분들 불쌍히 보고 국민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절에 댕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몸빼들 입고 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입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려면 그것은 놔둬라 그래요. 스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한 번은 4월 초파일이 돼가지고 서울 종로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누구죠? 김 총장님이 차를 보내줘가지고 차를 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자리에 지금 가야 되는데 김 총장님이 차를 보내는 것은 어디 커튼식이 있어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커튼식에 누가 가냐면은 영부인이 가게 된 거예요. 영부인이 뜨니까 길이 다 막힌 거야. 그러니까 차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벌써 저기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차가 이제 도착했다고 전화하니까는 김 총장님이 거기가 커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짐을 갖다가 다 옆구리에다 차고 이래가 전철을 타고 와서 가는데 너무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차를 보내는 톡에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갔더면 하나님께 드리면 일할 일이 있었어요. 그 기사분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이 찬양 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둘이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총장이 오실 때까지 뭐 기다렸지 뭐야.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거 다 끝나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사님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기사님이 저한테 이제 총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 얘기하냐면은 우리 총장님은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값이 없대. 항상 자기가 준비해갖고 다녀야 된대. 왜 없냐니까 어디서 돈을 받으면 누구한테 그냥 그대로 다 줬구는 거야. 저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든지 이거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받으면 그대로 줘보는 거라. 그러니까 총장이 기름 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나 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나는 무식쟁이고 저 양반은 박사고.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귀하게 보인다고. 예. 근데 우리 때는 공부를 안 시키는 것이었어요. 여자들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려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도록 자꾸 몰아줬대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공부를 하게 된다든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박사까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당신 차 얘기를 하니까 그걸 줘버리고 왔어요. 이제 학교에서 차가 나오니까 이걸 줘버리고 간 거야. 근데 주일날 되면 이 차를 기사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주일날은 자기는 그냥 발로 가야 돼. 그 정도로 믿음의 실천자였어요. 네. 보세요. 지금 왜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날 보고 자랑해달라는 소리 안 했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자랑이 나가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도 나가. 남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 했고 지금 박사님들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기사를 놓고 딱 기도를 하니까 회개를 하려는 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회개를 하니까 아들하고 한판 뛰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하고 한판 뛰고 왔다니까 그 아들이 가서 니 빌어라. 아들한테 빌으래. 근데 지금 일본에 수학여행 간다고 그거 가는데 데려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한판 뛰면서 아들이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제가 돈을 주면서 돈 얼마 주라거든. 돈 얼마 드리면서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걸 사 먹이면서 빌고 빌으라고. 그래서 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커튼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랬어요. 하니까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했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한 번 이제 그 영부인하고 같이 내빈들하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영부인이 껌을 딱딱딱 씹고 가는데 아무도 옆에서 말을 안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휴지를 가지고 입에다 손을 내밀면서 꿈을 좀 뱉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아마 나를 보면 안 부끄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못하게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인은 오늘이사. 이것이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오늘이사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봉한 걸 떼지 않고 예수님이 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인봉했는 것을 예수님이 띄고 성령님이 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봉을 띄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님이 띄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쫙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맨날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지었는 죄가 연도수가 있어서 그 연도수만큼 있다가 차라리 용서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용서해주는 것도 있고 또 용서를 받긴 했는데 바로 이것이 풀리냐? 바로 풀리진 않아요. 왜? 그만큼 오래 걸린 것만큼 다시 되돌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했으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 그것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해줍니까? 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네를 배신했을 적에 안 믿겠냐? 괘씸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확 돌아가는 거야. 뭐가 돌아가요? 머리로 계산이 돌아가게끔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도 줄 수 없어요. 요만침을 줬든 손가락만큼 줬든 눈곱만큼 줬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마음에 줘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인색하고.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제 요새 와가지고는요 새로운 말씀을 자꾸 주셔요. 항상 종종 이제 생각은 났는데 왜 이 생각이 납니까? 묻지라는 거야. 오늘 새벽기도도 그랬죠. 물건을 어디 가서 많이 안 깎는다. 계속 지금 물건을 팔아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갔을 적에 이거를 뭐 얼마라고 그러지? 그럼 제가 기억도 못해. 너는 그냥 정리만 하고 계산만 해가지고 계산해라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야. 계산은 사장님이 하는데 내가 할게 그러신다고. 그러면 싹 다 뭐 소파 뭐 가구 갖다 다 그게 해가지고 해놔놓고는 이제 계산을 뽑을 적에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다고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장님 눈만 쳐다봐요. 눈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알았습니다. 아이고 뭐 원장님 눈 보면 내가 뭐 무서워가지고 원장님 앞에 보면 내가 막 쩔쩔매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딱 빼고 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깎아요. 어째 놔둬라. 예, 놔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짝에 가고 전에는 한번 성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많이 깎았어요. 오늘 개수는 많다 그러는데 한 개 팔았다고 생각하고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더만은 한 개 팔았다고 주라고 생각하고 주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깎은 거예요. 지금 얼마를 깎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정말 돈 많이 깎았거든요. 근데 황장로님은 똑같은 거를 몇십만 원 더 줬어요. 예. 그러니 했는데 자기 딴에 깎아준 데다가 내가 그렇게 해버려 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제가 해버렸죠.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서 이것이 한 3년 됐나요? 혜숙이는 이사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나? 4년 됐나? 한 4년 됐겠네,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딴 사람, 그게 또 물건 깎을까봐 안 보낸대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내고 저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거 말했던 것이 나는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물건을 팔아줘야 안 되는가? 하나 팔아줘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가지 말라는 거라.
한 번 질들어졌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물건을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에 안 보내요. 나를 보내서 이 집에 물건을 팔되 손해볼까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은 계속 억울하고 분한 생각 들어갑니다. 저도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지금 4년이 넘어서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말을 해요? 즉각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때인가 이 말을 하는데 진작 했더라면 거기서 노임을 받을 건데 죄를 지었는 것은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 이런 말씀이 나갔을 적에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갔을 때에 내가 이 케이스에 걸린 거, 남한테 억울하고 분하게 하는 거, 물건도 많이 깎아가지고 억울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또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보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망했나? 예,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계산을 우리가 값을 정했잖아요. 정했는데도 이 사람들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물건 팔아주는 것을 기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돈을 담은 얼마라도 더 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다 하고 굉장히 인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는 거예요, 오늘. 네. 우리 막내이한테 돈을 엄마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돈을 제가 뭐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 딴에도 뭐 없이 사니까 그게 많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주니까 애가 눈이 반짝 떠지는 거야. 반짝 떠지면서 엄마 이거 받아도 돼? 써도 돼?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건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거 주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 하시냐면은 나중에 네 저한테 그 10,000원 더 줘봐라. 기뻐하겠냐? 예. 그래서 핵심적으로 팍 찔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오다가 기사 얼굴을 보니까 엄청 무섭게 변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 얼굴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딱 백미를 딱 얼굴을 보니까 엄청 무시무시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의 얼굴이 저래갖고 오늘 잘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 생각이 잘못됐던 거예요. 보게끔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예, 병원에 신방 갔다 오는데 이 집사님이 먼저 내리니까 먼저 내리면서 5,000원을 다 주는 거라. 근데 우리 집까지 와도 한 2,5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는데 뭐 1,700 얼마가 2,500원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항상 버스 택시 탔을 적엔 출연 안 받습니다. 근데 잔돈은 안 받지만 큰 돈은 받아요. 뭐 1,000원짜리 같은 5,000원짜리 이거는 받는데 뭐 몇백원 같은 건 안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내리면서 돈을 내주려고 하니까 받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는데 왜? 그 사람은 많은 거 못 쓰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래가 수고했습니다 하고 보니까는 이야 참 너무너무 돈 좋대요. 그 무섭게 생겼던 얼굴이요 싹 펴져 버려요. 활짝 웃으면서 얼굴이 싹 달라져 버리는 거야. 난 너무 놀랐어요. 그 돈이 큰 것은 아닌데 자기가 받을 돈 외에 받으니까는 이걸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걸 또 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셔서 주니까 얼굴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 싹 웃어. 웃는 순간 이게 나갔겠죠. 근데 아마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마 딛는 것 같다. 예. 둘이 이제 교회 신방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지게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긴가는 아닌가는 모르겠지만은 돈을 주는가 동시에 막 얼굴이 싹 변해 버려요. 네 그 돈 가지고 얼굴 피겠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면 알아요. 근데 순종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는 절대 그 일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예. 자기 하나 그대로 미랄이 썩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서 순종하고 하면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불의하고 악한 것들, 원망 불평할 때 들어갔던 것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정 모든 일을 할 적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아무도 말을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했는데 잘한 건 잘한 것들은 나고 못한 건 못한 것들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어떤 걸 따라야 돼요? 항상 못해가지고 못된 것만 따라갈 거예요? 잘해서 잘된 걸 따라갈래요? 항상 뭐든지 볼 적에 비방 판단하는 눈을 보지 말고 그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한 걸 잘했다고 그건 잘못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데 칭찬을 하다가 보면은 이가 귀가 칭찬 듣는 귀가 들려가지고서 이게 원수가 귀를 붙잡고 칭찬 안 하면 기분 나쁜 거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믿고 억울하고 서울하고 부럽고 그 뭐 오만 개 다 들어가는 거야.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오만 개 다 들어가요. 그럼 자기가 불러들이는 죄가 마귀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불러들이는 것이 마귀예요. 원망을 했건 싫어했건 미워했건 비판했건 판단했건 자기가 불러들여서 자기 속에 있지 남의 속에 가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염려하면요. 어저께 소영원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뭔 얘기가 나왔어요.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다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쏜 거다. 아버지한테 오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소집사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있던 데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로 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왜 왔느냐. 아버지가 딸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오는 거야. 오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라 이거라. 돌아가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묻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나한테 있는 거 다 걷어 달라고. 그러면 돌아갈 거는 아버지는 돌아가겠지만은 여기 떨어지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거두고 다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좀 어떠냐니까 난다는데 내가 이 짝에서부터 팔이 시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라. 팔이 시렸더만 이거 막 여기저기 막 차와지고 막 이러더만 옆에 민영이가 있었어. 민영이 자기는 다리가 이 짝으로 시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나와서 딴 데로 붙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만지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소집사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말씀 들을 때 군대마귀 집힌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쫓아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에 가가지고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했죠.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때가 되기 전에 쫓아내면은 그렇다고 했는데 자기한테 있는 것을 쫓아내니까 자기는 이제 몸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몸에 불이 들어오면서 내하고 민영이는 이제 자꾸 손을 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 때가 안 된 것을 이거 쫓았더니만 이제 아이고 이제 원장님한테 가고 딴 사람한테 갔다가 이제 이 걱정한다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그동안 나중에 자기 입으로 나팔 부는 거야.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하지 마. 네. 감당할 수가 없으면 하지도 않으죠.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뭐예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성경 66권의 말씀이 말씀대로 안 되냐. 구약성경은 바로 죽여. 불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어떻게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죽이진 않아죠. 그렇게 죽이진 않았는데 영이 죽지 않는가 생각해보라고. 육이 살을 때에서 자 신경질 내고 화내봐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영이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일은 없지만은 바로 영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영이 반란을 당하고 영이 죽게 되는 거라. 그럼 영이 공감을 받으니까는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원망되고 불평되고 하니까 계속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지. 계속 죽는 거라. 영이 살아야지요. 영이 죽고 나서는 안 되잖아요. 육이 있으므로 영이 살고 영이 있으므로 육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이 예수님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없이 성령 혼자 하실 수는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같이 잡수세요. 스님하고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스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아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깨닫는 건 없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집은 거의 길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랑 이제 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스님들한테 딱 이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예수 믿어요 하면 이 사람들 가요. 근데 저 사람들 동양에 지금 뭐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왜 예수 믿어요 하고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럼 이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거든요. 근데 항상 뒤가 찝찝해요. 씁쓸이하고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한날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시는 손님 하시는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는 건 소용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주라 그래요. 그때 팍 오는 거예요. 날 보고 절간에 가서 전도하려면 내가 할 수 있겠나? 나 용기 없어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는데 지금 문 앞에까지 갔다 미를 열어놨으니까 미를 열어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차마 100원을 못 주겠더라고. 야, 전도를 하면서 100원을 못 주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500원을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라.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서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셨는지 를 보고 네 방언해봐라 그런 거라. 방언을 하니까 당신도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 석가모니 연회를 축복을 받으세요 이랬는데 뭐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때에 제가 깨달아진 게 또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미래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양반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나서 방언을 딱 하니까 내가 축복받으라는 말인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복은 자기가 자기를 복비는 것이 아니다. 남을 통해서 남이 축복을 빌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갖가지로. 그러는데 이분에게 돈 500원을 줬더니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남이 해주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른들에게 뭐를 드려보면 아이고 축복 받으소 이러거든요. 아이고 잘 되기 원합니다. 어저께 집 계약을 했죠. 원룸에 계약을 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했죠? 어디 있어요? 안집사님 어디 있어요? 뭐라고 할때 축복 필요 줬잖아. 예. 건강하게 사세요. 예. 잘 살다가 나갈 적 언제든 나가야 됩니다. 예. 부자 돼서 나가세요. 이게요 주인이 축복 빌어주는 거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다 겪었거든요. 세를 넣을 적에 부사님 있으면서 세를 넣을 적에 계속 새가 이제 나가고 이러는데 한 분에게 다 나가지도 않아요. 어느 분에게는 집 사갖고 나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집 사고 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떤 분에게는 저 사람 내보내라고 해요. 근데 우연히 뒤로 문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잘 안 들켜요. 근데 그날은 가게끔 하는 거라.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요. 들어가서 방을 떡들다 보니까 방에다 기름을 부어놓은 거야. 일부러 묻진 않았어. 이제 여행 다닐 적에 배낭 같은데 뭐 기름 갖고 다니잖아.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뭐 어떻게 쏟아지는 거였는가 방에 탁
쏟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는 말이,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불을 확 쏴질러 불러요. 나가라.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다 불을 쏴질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 놔두면 안 되죠. 그건 입에 그런 것이 있어서 입에 씨앗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부간에 싸움을 많이 해. 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하더라고. 기도원 한이라고 전세 사는 사람을 내보낸 적이 있고 그분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 왜 나가라 소리를 안 했어요. 왜?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남을 나가라는 자는 네가 내 침을 받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하려고 집을 내보내는데도 남편이 내보내라 하더라고. 당신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보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 남 보고 나가라면 내가 내 침을 받는다면요. 근데 내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어이 남편이 가가지고 말하라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가지고 계산이 다 들어간 거라. 이 집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 집에 와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 나겠거니와 또 방이 그만큼 많진 않아요. 우리가 그 아래차가 집이 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방이 한 칸 모자라는 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70평에 가도 이 방 숫자는 없고, 60평에 가도 이 방 숫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이사 나가기를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계속 싸우는지 누구하고 싸우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차례 말했죠. 밤새껏 시발놈이야. 내가 막 이 소리 질리는 사람인데 밤새껏 시발놈이야. 나는 이제 내려가서 말릴까요 하니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자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저 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싸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대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혼자서만 그렇게 해요. 이 사람 풀세가 그러니까 아무도 입을 안 띄는 거야. 식구가 많은데 아무도 입을 안 띄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자 또 이제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실패해볼까 싶어가지고 도움 못 받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더니 들어올 적엔 진짜 그 살림 거지 살림이었어요. 그 살림이 싹 다 나가고 엄청나게 살림을 사드리고 노래방 기계를 큰 대형 노래방 기계를 갖다가 방에다 놔놓고 사장집이니까 막 동네가 떠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막 기술초풍하겠는 거야. 세상에 동네 사람들 쫓아올까봐 겁나. 그거는 쫓아올 안 오대? 찬송을 그래 보면 쫓아올 건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동네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지? 그랬더만은 그런가 하면 그냥 괜찮아요. 찬양을 그리 부르면은 난리가 나죠. 왜? 저거 살으라는 건 다 싫어. 저주받은 인간들이라서 죽은 소리는 아무리 해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었는 것에 대해서 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갔어요. 그런 것들을 나오는 대로 찾아가지고 회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음을 써서 많이 변했다. 변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잊은 것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래는 얼마 안 남았다. 그것 싹 다 해결하라 하시는. 감사합니다. 올 내로는 다 회개 못합니다. 살아온 것만큼 죄를 졌는데 지금도 뭐 푹 카메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물을 보면서 맞아요. 그때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한다든가 남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새는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개 안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항상 생각나는 것을 회개를 하세요. 특별히 이제 뭐 딴 사람들한테는 많이 좋아하겠죠.
좋아했는데 아내한테 제일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적에 그렇게 하고 판단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아내에 대해서 무슨 말 했는가, 무슨 행동했는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해를 봐요. 부부간에 소용없습니다. 부부니까 일심동체라고 말은 그런데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었는 죄대로 갚아요. 그런 것을 내가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는데 남편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제가 무섭고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드렸고 속상해 했고 화나게 했고 내가 했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찝어서 생각나가지고 아마 그건 남한테 한 게 아니고 아내한테 했기 때문에 기억날 줄로 아는데 기억납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낱낱이 그거 찾아가지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는 누구의 뭐 성도들한테나 이게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내가 판단해놓고 그 일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것이 내가 나를 정죄했기 때문에 아 내가 누구를 판단했는데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했습니다.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내가 정죄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시고 원망보다는 불평불만하고 마음을 번거로워하고 싫어하는 거. 이제 마음을 번거로워하고 싫어하는 거 남편한테 요즘 와서는 남편한테 제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래 하고 말을 뭐라 하면은 그게 싫어가지고 좀 이 속에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번거롭고 이제 그리 하는 게 예전에는 이래 막 그냥 하는갑다 하고 막 불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 하는 게 오히려 자녀한테 제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제가 하나 또 실토할 게 있어. 오늘 이제 남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 당하는 거 또 당해. 옛날에 저 남편이 다리를 다쳤어요. 원장님 아실 거예요.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이 거미 같는 거 빠졌는 거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고 가면서 저기 진이 빨리빨리 나와서 빨리빨리 붙게 해달라고 정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수술하는 날짜 한 3일 남았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탁 올라오시더만은 한 말이 아니 벌써 진이 나왔어요. 아니 상상에는 빨리 낫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감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막 됐다 곧다 막 썸이 나가 감사한 게 뭐이 또 하고는 막 과음을 지르고 병원에서는 막 나달이 나지요. 그 자체가 딱 싫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게 중간에 한 번 사진 찍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해보더만 아니 상상에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왜나 똑같이 나왔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원장님께서 항상 보면은 남편 이제 이런 하기 싫어서 미워서 막 이렇게 했다 할 때 바로 그거라는 거 제가 깨닫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대로 실토하면 예. 저한테는 원망했던 거 회개하라 하시고요. 이 말씀 딱 받을 때 그 생각나게 하신 게 그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일수록 에이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우리하고는 안 놀아주고 새신자만 신경 쓴다. 뭐 그렇게 말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예, 저도 참 이렇게 두루 살피기도 살펴야 되겠어요. 예.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항상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 얘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계속 숙여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하다. 저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 이랬거든요. 그럼 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떠고 한 거예요. 원장님, 내가 먼저 갔는데 내한테는 말씀을 안 주고 새로 한 사람한테는 말씀을 준다 하는 거라. 네 봤어?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미 여기에 자기가 뭔가는 자기가 오해를 한 거죠. 말씀이 나갈 때는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문이 열린 자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것을 자기는 고개를 숙여가지고 뭔가 시기가 들어갔든지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뭔 소리 합니까? 자기 부끄러운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앉혀놓고 봤기 때문에 계속 봤거든. 근데 계속 고개 숙여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내가 봤어? 제가 안 봤으면은 내가 또 쏘을 뻔했죠. 봤으니까 나를 봤어야 내가 지를 보는지 이 사람을 보는지 알 거 아니야.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동시에 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바다에가 파도를 치면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했잖아요. 잔잔한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 말은. 파도가 치면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라. 그것처럼 인간에게 그 파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에게 혈과 분이 나가게 되면은 뭐가 나가요? 저주가 나가고 악이 나가고 내 속에서 파도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둘이 나가면서 가다가 전도해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다가 전도하니까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얘기하듯이 둘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라. 그 뭐야? 들었던 말씀이 자기가 전도를 할 때 나오는 거죠. 그 전혀 머리 없는데 막 생각지도 않는 말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짝이 또 끊고 나니까 이 짝에서 둘이 갔으니까 한 사람이 또 말을 열어가지고 또 막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라. 너무 신기한 일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들을 적에는 하나도 머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령판에 새겨진다는데 심령판에 새겨지는 건 내한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거나 무엇을 했거나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고 성령님도 보셨어요. 봤기 때문에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그것을 나타낼 적에 내 자신이 알아요. 들었던 말씀들은.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것이 나오면 자기가 끔찍끔찍 놀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들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인데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외우면은 70%고 또 뭐 하면은 몇 프로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외우는 것이 70% 맞네 이랬어요. 사람의 말만 듣고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이 머리에는 내가 필요 없는 건 다 재해지게 돼 있어요. 그쵸? 세포가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근데 외우는 것은 외웠다가 다 없어져. 글 같은 걸 알았던 것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포가 사용을 안 하면 지가 죽어버리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있다는 것은 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가 내가 보한 거, 들은 거, 짓는 거, 죄를 지었든지 의를 했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라고 할 적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그때 말씀이 저절저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보기를 합니까?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댕기기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까? 영이 내주는 거예요. 전 입술은 하나님의 마이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 머리에 왜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이 싹 지어져 버렸어.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자꾸 이러냐고. 그러겠는데 그렇다고 아닌 것을 하겠구만 안 해주시는 거라. 딱 지어버렸어. 나중에는 알죠. 시간이 가면 알아요. 내 머리에 있고 내가 들었는 것들 기억나는 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뭘 먹어요? 진짜 먹어요? 가짜 먹어요? 네? 가짜를 먹어요. 내가 있던 것을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가짜예요.
그래서 간정 들은 것이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분시키고 율법과 영의 것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헛하게 들었어. 나중에 또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적에 심령을 바쳐서 들으면은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다 내주셔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봤는데요. 제가 안 봤으면 쏙지요. 예. 봤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죠. 찾아보라고. 순간순간 원수들에게 여러분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원수들에게 놀이개감이 돼요. 지 마음대로 가지고는. 제가 남편이 군대막에 들어간 것을 전혀 조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를. 원래 성격이 이러는 것다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은 군에 갔을 때 군대막에 들어갔다. 그때 이래서 이런 걸 내가 비유를 맞추려고 했으니 이 원수에게 쏟고 내가 조롱당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구나. 원수에게 내가 그렇게 당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라고만 보고 열심히 비유 맞추려고 애를 썼죠. 100방울은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이런 거 어떡할까요? 저런 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뭐 가면 갈수록 뭐 키가 더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내 던져버리는 거죠. 내 던지고 나니까 네가 내 버리기라도 해야 내가 줘가지고 쓰지 사용하지 그러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되 내 방법대로 기도한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으니까 될 리가 없죠. 그 한 번 들어줬다가 안 돼. 처음에는요 제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었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단 올라왔다면 첫 번째 그 말씀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는 하죠. 포기는 하면서 아니 사람들 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꼭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죄를 한 번 용서해주면 누룽지같이 눌러가지고 나중에 숟가락을 끌고 안 끌긴다 하더라. 소철 하나 그래가지고 버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히게 하는구나. 네. 어저께인가 제가 하루 종일 세수 안 하고 새벽기도부터 저녁 때까지 세수를 안 하고 있다. 저녁에도 그냥 작가 이러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작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피부가 나빠진다. 하루 종일 세수 못 하고 있어. 세수 안 하고 있으니까 세수 안 하고 올라왔다 했잖아. 그냥 우리 큰딸이 있다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니까는 나중에 저녁에 그래. 나중에 저녁에 엄마 머리를 보니까 자다가 올라왔더라. 그때서 내가 머리 안 빗은 건 아니에요. 머리를 빗었는데 손질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딱 자다가 일어나면 시간이 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후닥닥 뭐 얹으시고 그냥 나와야지. 예,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씻는 거나 안 씻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심령을 씻어야지 외형적인 거 씻거나 안 씻거나 하나님 보실 적에 더러운 거 다 똑같아요. 씻는다고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심령을 씻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회개하면은 그래서 저주가 떠나가면 축복이 오고 저주가 들어오면 축복은 떠나가요. 하나님 은혜는 떠나가고 원수는 들어와서 집을 지고 온갖 지랄 다 하고 있고, 예, 회개하면 이거 나가면 그 다음에 축복이 와서 하나님께서 수리를 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야.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을 가든, 예,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신들이 힘든다고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건데 힘든다 하는 거라. 모든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찾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묻고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오늘도
지금 아침에 시장 갔다 왔어요. 시장 이제 장을 조금 보고 왔는데 몰라요. 제가 추우니까 나가기 싫어서 그랬는가. 그냥 권사님한테 시키면 안 돼요? 그랬어요.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가서 보고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 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가서 사오라면 되는데 보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저도 가서 물어야 되는 거라. 이거 뭐 해? 오늘 뭐 열까요? 김장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열까요? 그러니까 뭐 몇 단 사라, 뭐 몇 단 사라, 뭐 몇 단 사라, 뭐 사라 하니까 내 살 거 다 사고 나서 권사님 살 거 없어요? 그러니 권사님도 알아서 살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몇 개가지 많은 장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가면 안 돼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야 된다는 거라. 그럼 가야 돼요. 끝까지 세우면은 맡기긴 하겠죠. 그러면 나는 불순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에도 내가 갈 적에는 항상 그래요. 갈 적에는 뭐 한 두세 가지, 몇 가지만 사면 되지? 한 가지만 사면 되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 찻대기를 사고 오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사면서는 그래. 내가 안 오고는 딴 사람한테 하면은 몇 가지만 사오라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가지고 보면서 하라고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각자에게 맡겨줬을 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하면은 역시 이러니까 나는 뭐 한 가지만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 요것만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라 그럴 때 가서 보면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안 되죠. 주인이 안 가면은 나그네가 심부름을 할 수 있지만은 마음대로 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순종해보면은 복종해보면은 이유와 까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여기 이런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마음 불편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저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남과 다투고 시기와 원망이 있은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말씀을 하니까 참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참는 것은 어떤 걸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걸 참는 거예요. 참고 그 다음에 하라 하시는 거 해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미워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화가 나 죽겠고 불평불만이 오고 시기 질투가 나는데 참아야지. 그건 참아가 되는 것이 아니야. 매를 많이 맞으려고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참는다? 머리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매를 많이 맞으려고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회개하랬지 참으랬어? 자기가 죄를 지은 거는 회개를 하랬지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자꾸 쌓아놓으면 결국 매를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는 것은 내가 매를 많이 맞으려고 참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불평하지 마라 했는데 불평했어요. 하나님 또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사람들 보고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저게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든 마음에 두든 하면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0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언제든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또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시기 질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참으니까 또 참아.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또 자꾸 쌓이는 거야. 쌓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일 수도 있죠. 왜? 죽는 일들이 그냥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설마 차에 갈려주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죄를 지은 걸 자꾸 참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죄를 지은 걸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났어. 안 났던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갔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걸리는 것이 있는 거 그거 찾아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죄가 이글이 나가야 사랑을 하든 이해를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이 죄가 꽉꽉 눌려져가지고 다져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그 속에 걸 구리까지 하며 회개할 수 있으며 벌써 한 번, 두 번 누적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깜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죄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네가 참고 하라는 것은 인내를 해라 이랬죠. 인내하라는 건 뭐예요? 오늘 지금 말을 하려고 그럴 적에 참으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 시간에 이 사람한테 해야 싶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마 참아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참아보면 그 다음번에 다시 이 말할 시간이 나와요. 그냥 그것이 참는 거예요. 그것이 참는 거고 죄를 지은 것은 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욕심부리고 탐심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갖가지로 했던 거 이거는 참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내가 지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 입술로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나오고 계속 맨날 똑같은 거라 변화가 되질 않아.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마음으로 지은 죄 해로워.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뭐랄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그런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위면 사위, 며느리, 뭐 딸이면 딸, 며느리면 며느리, 뭐 조카면 조카, 뭐 누구였든지 간에 마음으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그걸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누구누구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제는 용서하고 사해달라는 말까지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하는 거나 용서하는 거나 그분이 용서하는 거나 사하는 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하라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말씀에 감사함으로 늘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저는 요하기는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십니다. 네, 배집사님 왜 이빨이 없어요? 틀리에요? 틀리에요? 이빨이 빠졌어요? 응? 아니 이빨 하나 없는데? 틀려요? 그러면 괜찮고 예, 어찌됐는가 싶었어요. 예. 전 예수님께 어찌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많다 하시고 감사함으로 뭐라 하십니다. 예, 그러는 거 옆에 하나 왜 넘어가 버려? 옆에다 하셨어요? 아니 했어요? 예. 배집사님하고 얘기하는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원망한 거 회개해라.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원망하고 판단했던 것을 얘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원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습니다.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 회개하라 하시고요.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용서를 빌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생각 안 나는 거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지금 생각나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물으세요. 예. 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어보고 중보 기도를 해라. 지금 하나님께 물었는데 엄마하고 불편하고 너무 판단하신지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해결을 해라 하죠. 예수님께 물는 게 주로 집에서 말을 안 하지만 현주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했고 또 그 잘못된 걸 그 행동 하나를 보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는 거 보면은 미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까지도 미워하고 여기서도 물론 그런 게 하겠지만은 특히 집에서 네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하라죠. 예, 오늘 지금 말을 하라고 그러셔요. 근데 뭐냐면 오늘 저 점심 잡숫고 오후에 배추 빼러 가야 됩니다. 배추 빼러 가는데 날씨가 추워서 몇 명이 가면 좋을까, 여기서도 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확실해. 뭐 3명 가면은 좀 늦고 4명이 가면 조금 빠르고 5명 가면 좀 더 빠르고 이거지.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배추가 그렇게 많지 않지 싶은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해가 와야 돼요. 지금 밖에 되게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적에는 사람이 몇 명 정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일할 사람 2사람 놔두고 그렇게 하고 가시고요. 그렇게 하고 김장하면서 서로가 속으로 쑥도 꽁론하지 마. 원망이나 불평이나 왜 날 이거 하라나 날 저거 하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왜 그래 하라는 것 같아요? 맨날 들어도 몰라. 알고 말하는 거요, 모르고 말하는 거요. 김치 누가 먹어요? 원장이 먹어요? 누가 먹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겠나 맵겠나 틀리면 어떡하지 어쩌지 하면서 막 해놔놓으면 거기 뭐가 들어가요? 독이 들어가. 독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먹으면 탈락. 예. 체하거나 토하거나.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고 원망하거나 싹 다 빠져나가라고. 알았죠? 마음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제가 자꾸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거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식을 하면서 딴 사람들은 지금 모르지만은 탈은 나요. 느끼지는 못해도 탈 나요. 근데 저는 음식을 먹으면 이거 느껴져요. 딱 속에서 탁 거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음식 안 먹어야 돼요. 네 먹지 마라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뭐 천사한테 묻든다. 그래 물어가지고 감사함으로 음식을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시면서 하지 마세요. 그래 하고 이제 그 김치 담으려면은 냉장고를 다 비우세요. 김치 냉장고 먼저 있던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고 새거 갖다 엿도록 그렇게 정리하시세요. 다음에요. 말씀대로라고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들은 잘 배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뒤에 목사님이시죠? 맞아요? 예. 목사님 받으신 거 있어요? 마음에 오는 거 있잖아요. 예. 영성훈련 안 받으신 분한테는 하나씩 안 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이니까 마음에 오는 것이 있을까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잘못된 거 그릇된 거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선한 귀한 축복을 주심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일일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많은 말씀들이 각자의 심령에 각자의 마음에 아버지 어느 정도 들어간지 저는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기억된 바 되고 나쁜 거나 다 지워지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더욱 충만하게 없어서 에이메이스에이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